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욥기 2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높아짐이 잠깐인 자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극심한 환난에 처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욥기 24장 말씀은 주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면서 교훈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난 욥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인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경우 많이 해보기도 하고 또 당해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해 위로가 먼저인 사람을 만나서는 회개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빨리 찾아보세요. 이처럼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하는 말씀을 전해서 빨리 돕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먼저 위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욥의 세 친구도 고난 중에 욥을 만나 자신들의 율법적인 잣대로 친구인 욥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잘못된 위로의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의 죄로 인해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빨리 욥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변론을 한 내용 중에 어떤 세상이든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욥은 힘 있는 자들이 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욥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훔치려고 땅에 경계패를 옮기고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가고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리니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구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넓히려 경계로 세워놓은 말뚝을 옮겨놓고 가축을 훔쳐다가는 자기 가축대 속에다가 섞어놓기도 하지. 고아들에게서 나귀를 빼앗아가고 빚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잡아두고 오갈 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힘 하나 못 쓰는 농투성이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니 모두 다 도망치는구나, 몸을 숨기는구나.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또랑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힘 있는 악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땅에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땅의 경계표라는 것은 땅의 소유권에 대한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의 땅임을 알면서도 힘 있다고 여기는 악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을 넓혀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힘을 사용해서 남의 소유권을 빼앗아 버리는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듯 남의 소유권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뺏어버리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남의 기회를 빼앗는 일들도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남의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과 고용세습과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선량한 주식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이익의 기회를 박탈해서 등치는 파렴치한 주가 조작이나 코인 상장 사기,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부터 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들, 현대시대에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위장해서 고대 시대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과 같은 남의 것을 빼앗는 악행들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힘 있는 악한 자들의 악행 중에는 또한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것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남의 가축을 훔쳐다가는 자기 가축대 속에다 섞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 행동입니까? 도둑질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확 섞어 놓는 겁니다. 요즘 하는 불법 자금 세탁 같은 일입니다. 수표를 사채 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고 코인이나 게임 머니 같은 것으로 세탁해서 검은 돈의 출처를 추정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와 같은 악행입니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악행 보실까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고아와 가부의 생명줄과도 같은 경제적 수단이며 재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나귀를 빼앗아가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손을 잡아두는 몰인정한 행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16장 11절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고아와 가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한 단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0절입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외에도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압제하지 아니하며 학대하지 말며 환난 중에 돌보고.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당시 아주 약자 중에 약자인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고아와 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들을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곤경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힘 있는 자들 중에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전세 사기 대출로 수백 수천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악한 짓들을 행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마치 푼똥과도 같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벼랑 끝까지도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장학금마저 가로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잘못된 일인지 조차도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갈 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힘있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하거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의 부인과 존재할지라도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욥도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힘있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기 24장 24절입니다. 욥기 2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져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겁니다.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곡식 이삭처럼 잘린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높아진 것 같아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파멸될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형통한 듯 보이는 일들을 버리고 누리고 취했을지라도 그들의 그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동안 성공을 거둔 것이고 거둔 듯 해보이고 높아진 것 같은 것이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파멸과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아무리 극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자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혹 정의가 불의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과거 힘있는 악한 자들의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함에 불안해하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행했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여 파멸케 하실 것이고 그 악한 일들은 곡식이 낫에 잘리는 것과도 같이 예리하게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상황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은 힘있는 악한 자들이 벌여놓은 그 형통한 듯 보이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욥기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높아짐은 잠깐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제 악한 자들이 그동안 벌여놓았던 일들이 이렇게 바로잡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제 풀을 베인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